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성서학당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생각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어떠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 읽은 내용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굉장히 실망하시고 진노하시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실제로 이제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읽혀져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4장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무엘 3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있는 사무엘의 이야기도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성소에 불 관리를 촛불 관리 그 등불 관리를 하면서 어린 시절을 아마 살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에게 그 이야기들을 해주셔요. 곧 엘리 집안에 어떠한 일이 앞으로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실제로 해주셔요. 그래서 사무엘도 정말 어려서 아직 어린 아이인데 하나님의 그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두려워했어요. 굉장히 많이 두려워했는데 어쨌든 그 사무엘이 그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이제 엘리를 대신하여 이제 일하게 되는 과정도 우리가 성경 3장을 통해서 읽어서 아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5장의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김을 당했는데 이 빼앗긴 법궤가 이방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을 겪게 되고 또 어떤 일을 이루게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을 오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을 땅에 닿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시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들이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 궤를 갓으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은 전쟁이 있어요. 어떤 전쟁이냐면 사무엘상 4장에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네셀에서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치고 그들이 서로 이제 대결을 벌입니다. 둘이 더 싸우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였어요. 전쟁에서 죽임 당함을 볼 때에 한 4,000명이 한 번에 죽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우리 함께 회의를 해서 우리에게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서 이런 것 같다. 그러니까 실로 성소로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모셔오자 해갖고 그들이 말이에요.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왔어요. 그 메고 오는 그 주역을 누가 했냐면 엘리의 두 아들인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급히 소환돼 왔어요. 근데 언약궤가 진영에 왔을 때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왔으니까 우리가 승리할 거다 하면서 굉장히 높이 그냥 기뻐하면서 외치고 놀았어요. 그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습만 보고도 두려워했어요. 이제 우리는 졌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임했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하신 신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을 광야에서 여러 재앙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 건져내신 분 아니냐. 그 하나님 애굽인을 친 신이 아니냐. 이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온 것을 두려워했거든요. 그랬어도 이들이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해요. 자, 우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하라. 강한 마음 갖고 나가서 히브리 사람들과 싸우자. 만약에 너희가 이게 지면은 히브리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가서 싸우자. 대장부가 되어서 싸우자 해갖고 블레셋 사람들이요. 함께 전쟁에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병이 그날 3만 명이나 또 죽어요. 그리고 법궤도 뺏겨요. 그리고 법궤를 메고 온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 죽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성소에 법궤가 없으면 이제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법궤가 엘리 제사장이 관리하던 법궤가 이제 적들의 손에 넘어간 거예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 엘리는요 그날 하나님의 궤가 없어졌다, 뺏겼다 그랬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요 그냥 뒤로 쓰러져서 뭐랄까요 뇌진탕이 걸린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죽어요. 그날 그의 나이가 98세라고 했는데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았던 상태였는데 그때에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온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그만 졸도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두 아들도 죽임을 당했다. 여호와의 법궤 뺏겼다. 이스라엘이 졌다. 말 그대로 다 부정적인 소식 아니에요. 이거를 이 소식을 전해받은 엘리는 그냥 그대로 넘어져서 여호와의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그만 목이 부러져서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40년을 다스렸다고 그러는데 그때 나이가 98세니까 아마 58세 때에 대제사장처럼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날 또 며느리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난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집에 영광을 가져오고 기쁨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때에 이 여인도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가면서 그 아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가봇이다라고 지어줘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도 뺏기고 이스라엘 군대도 패배하고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시아버지도 죽었다는 이런 소리를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도다. 이런 의미에서 이가봇 이런 이름을 지어주고 죽었다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 법궤가 빼앗긴 마음에 벌어진 그 이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리셨던 심판, 그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 손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한 게 이제 사무엘상 5장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그 본문을 봉독했지만은 여기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도 쫓아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의 신이 여기에 어떠한 개입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법궤 스스로, 법궤 그 자체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을 거꾸로 들이고 목이 부러지고 팔목이 부러지게 하며 그 앞에 복종하는 그런 형태로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 그 장면 하나가 5절까지 이역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절 이하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있는데 악한 악한 종기가 사람들의 몸에 다 낳게 돼서 사람들이 그거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저들은 전리품처럼 뺏어온 하나님의 법궤를 이성저성으로 옮겨갑니다. 그 전쟁에 동참했던 그런 각 방백들이 다스리는 성읍으로 옮겨가는데 옮겨가는 데마다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저들이 스스로 말하는 게 이스라엘의 신의 법궤를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하게 생겼다. 이러면서 스스로들이 지금 뭐랄까요? 패배를 인정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가서 어디다 두었나요? 자기네 신인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뒀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 고대 전쟁들은요. 신과 신의 전쟁과도 같아요. 어느 한 종족을 섬멸했다, 정복했다 그러면 그 나라 신도 정복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의 도움으로 이겼다 생각해갖고 그 전리품을 신에게 바쳤던 거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이게 바로 전쟁을 수행하는 병사들이나 장수들은 그런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대단히 큰 영예로 알고 영광으로 알았던 거죠. 승리자는 패배자의 신전을 그래서 강탈해 가는데 신상도 가져가고 신을 섬기던 도구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터에 와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은 노획물로 가져간 거죠. 그건 뭐예요? 자기네들을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신이 이겼으니까 자기네들이 더 강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갔다가 바친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3절로 5절에 벌써 보면 다곤 신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신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그냥 경배하듯이 엎어져 버렸죠. 첫째 날 그냥 엎어진 거예요. 엎드려 절하듯이 그냥 엎어졌어요. 두째 날 다시 저들이 세워놓고 들어갔는데 둘째 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엎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목도 부러지고 손목도 부러져서 문지방 앞에까지 굴러져 왔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네 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갔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전리품처럼 바친 건데 도리어 그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면서 이렇게 부서지는 모습을 볼 때에 두려웠겠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 이야기를 기록한 것 속에 무슨 마음이 담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그들이 가서 직접 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도 쫓아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이야기로 어떤 배경을 통해서 나왔겠어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입에서 나왔겠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웠겠죠. 우리 하나님의 법궤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 다곤 신보다 한 수 위였구나. 이런 거를 자기네들이 새삼 느꼈겠죠. 그러기에 이 성경 본문을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신경 써서 읽어보면은요, 이 성경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렇죠? 자, 이로 인해서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의 모습이 그냥 목 부러지고 팔목 부러진 모습으로 인해서 그 두글두글 굴러서 문지방 앞에까지 와 있자 사람들이 그 전에 들어갈 때 하나의 새로운 출입하는 방식이 생겼다 그랬죠.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곤 제사장들이나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자들이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문지방을 밟고 넘어갔었나 봐요, 전에는. 근데 문지방을 밟지 않은 이유는 다곤 신의 목이 몸뚱아리만 남기고 그 손목과 그 얼굴이 땅에 굴러져서 대굴대굴 굴러서 아마 그 문지방까지 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들간에 이들은 정말 흉측하게 내팽겨진 그들의 신의 모습을 보고 신전에서 어떤 새로운 출입하는 새로운 법도가 생겨난 거죠. 그 머리와 손목이 문지방에 나뒹굴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면은 여러분 정말 얼마나 경악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문지방에서 차마 이렇게 밟고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럼 발을 내리면은 바로 밟는 자리가 바로 자기네들의 뭐랄까요, 신의 머리를 밟거나 손목을 밟게 됐었겠죠. 그러니까 그날 문을 열었을 때의 그 느낌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문지방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갖췄었는지가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아마도 이 다곤이 부서지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이게 우연일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아마도 처음에는 아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덧입혀지는데 그게 뭐예요? 독한 종기 재앙이 그 아스돗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망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야, 이스라엘의 신의 교회를 우리 지역에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자.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 신도 부서진 것처럼 우리도 다 부서지게 생겼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거 빨리 옮겨가라고 막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게 옮겨간 게 어디냐?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됐다는 가드. 그것도 역시 블레셋의 한 성읍입니다. 가드와 또 어디로 갔냐면 에글론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도 같으면 그들 신전에다 넣겠죠? 그러면 또 부서졌겠죠? 그러고서 그들이 받는 재앙은 똑같은 종기 전염병인 거예요. 독한 종기가 그들에게 갔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처음에 아스돗, 가드, 그 다음에 에글론 이런 지역마다 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하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지금 뭐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지금 여호와의 법궤가 자기네들을 심판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다 갖게 됐잖아요. 그냥 견디다 못해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이리저리 이제 돌려가는 게 돼버린 거예요. 마치 시한폭탄 돌리듯이 막 돌리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넘기는 거, 떠넘기는 거죠. 니네가 관리하라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은요,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더 엄중히 더하셨다 그랬어요.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더 엄중히, 그냥 신 부숴 놓는 거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하게 저들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고통스러운 전염병과 뭐랄까요, 종기가 온몸에 돋게 만든 거죠. 자, 또 여러분 보세요. 에글론 사람이 법궤가 오는 것을 이제 반대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야, 이거
반색할 일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반색하면서 가져온 거거든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는 자기네 성에 오는 것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을 논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기네들에게 있어서 승리의 산물이요, 그다음에 무슨 뭐랄까요, 전리품이요, 자랑이고 자랑거리요 했던 것이 도리어 자기네들에게 근심거리가 된 거잖아요. 참 여기서도 참 역설적인 재미가 있고 웃게 만드는 장면이 들어있어요. 보면은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언자 아무 말 없어요. 그런데 일이 진행돼요. 그죠? 여기 보니까 그들이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원래 있던 곳, 그건 이스라엘 땅이죠. 그로 돌려보내자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네들 스스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상황이 지금. 왜?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리고 가는 곳마다 심판이 떨어지니 누가 그거를 서로 받아서 보관하겠고 그것을 전리품으로 삼아서 자랑거리를 삼겠어요. 자랑거리가 아니라 지금 근심거리인데.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야,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재미있다. 사람들은 전혀 개입한 거 없이 지금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 두렵게 떨게 하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보여줘. 여러분 보면은 성경에 6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셨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11절 말미에도 보면은 이는 온 성읍이 사람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런 표현. 하나님의 손. 여러분 이거 잠고 여러분 의식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6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저들을 치시는 거고 하나님의 손이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고 계신 거고 그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저들을 지금 누르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다고 하는 사실만 가지고도 굉장히 실패감이 들고 낙심하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군사들을 말입니다. 지금 34,000명이나 잃은 이스라엘 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패배감이 들 거고요. 제사장이 졸지에 2명이나 죽임당했고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고요. 뭐 이런 모든 걸 생각하면 좌절스럽고 완전히 낙심에 빠져 있을 거예요. 저쪽 이스라엘 진영 쪽에서는 지금. 그런데 이쪽 블레셋 진영은 처음에는 축제를 벌였어요. 승리했다고 자기네들이 전쟁을 이겼다고 우리의 신이 이겼다고 했다가 저들이 지금 여호와의 손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인해서 저들이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치시면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막아낼 자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거를 한번 조금 생각해 볼까요? 다곤 신전에서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되는 엉뚱한 전통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역이나 집안 아니면 또 우리의 어떤 관습에 있어서 그런 이상한 터부시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죠. 들어가면 안 돼, 뭐 어떻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금줄을 띄우는 게 있어요. 금줄 띄우는 지역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무슨 뭐 천연기념물이니 뭐니 이런 거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해서 울타리를 치고 금합니다라는 경고판도 붙이곤 하죠. 그는 무슨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지만은 예전에는 그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그런 금줄을 띄워서 이 지역엔 들어가지 말아라 뭐 이런 어떤 전설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악이 난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숯과 무슨 뭐 고추와 무슨 소나무 가지랑 뭐 엮어갖고 새끼줄로 쭉 해서 금줄을 띄워놓은 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느 지역에 전염병이 돈다 그러면 그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금줄을 띄워서 출입하지 못하게 하곤 했어요. 오늘날도 무슨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이라 해갖고 범죄 현장을 임의대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패했지만은 여호와의 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계속해서 지금 블레셋을 치고 계시고 블레셋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손,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신다. 그 붙잡아 주시는 강한 손, 그 손이 있죠. 그 예수 하나님은 그런 말씀했어요. 정말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여호와의 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손.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신 여호와의 손. 그죠? 이런 여호와의 손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면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손.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손보기, 손잡기, 하나님 손잡기, 하나님 눈보기. 하나님과 눈 마주치기와 하나님의 손잡기를 잘 하셔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법궤를 의지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법궤 그 자체를 무슨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죠. 여러분 법궤를 무슨 전쟁 때마다 메고 나가는 건 아닌데 오늘 여기서는 전쟁하면서 법궤를 메고 오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네들에게 신을 뭐랄까 능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지 그 믿음의 예식을 하는 데 있는 물품이나 성물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우상 숭배하듯이 할 수밖에 없어요. 강단에 뭐 강대상을 말입니다. 만지기만 하면 복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할 만한 어떤 것도 앞에다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잘못하면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와 닿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스스로 돌아오는 일이 이제 주어지는데 이제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6장의 이야기하면 너무 재미있어요. 언젠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새끼 젖 먹이는 어미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법궤를 실어서 독종의 모양대로 커다란 뭐랄까요 금덩어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벳세메스로 오는 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법궤를 그대로 끌고 벳세메스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새끼 딸린 어미소가 새끼들이 우는 소리도 그대로 참아가면서 직진해서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더 감동적인 장면이 거기에 펼쳐집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이 부분 하나님의 손이 한 수 위이다. 하나님의 손길이 한 수 더 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다른 내용을 갖고 함께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